할렐루야. 네, 오늘 일부는 특별히 오늘 또 선교 바자회로 열심히 섬기실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도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교회가 국내에 15개의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해외 7가정의 선교사님들 또 선교단체 4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섬기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국내 미자립 교회 15개 미자립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 선교 바자 축제를 하는데요. 오늘 1부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예배 드리시고 또 함께 섬겨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미자립 교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까 거기도 개척된 지 3년 됐는데 아직 성도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정말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끝까지 그 자리, 귀한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바자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실 모든 분들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이번 달 큐티 본문이 이제 민수기에서 고린도전서로 이제 우리가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묵상하다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이제 보내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 가정에 대한 이 말씀을 좀 5월 마지막 주에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아주 강하게 주셔가지고 오늘은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가르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판사 부부와 도둑 일을 하는 부부, 이 부부 중에서 어떤 부부가 행복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판사 부부하고 도둑 일을 하는 부부하고 어떤 부부가 행복하겠습니까? 이 판사 부부는 대화하면 항상 판사니까 옳은 말만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 두 사람은 옳은 이야기만 하고 틀린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가 잘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심지어 이혼에까지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둑 일을 하는 이 부부는 대화를 할 때 그런 대화를 한다 그래요. 여보, 오늘 밤 당신 기가 막히게 담을 잘 넘던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아니, 오늘 밤 유달리 당신이 망을 잘 봐줘서 그래. 고마워. 이런 대화를 오가면서 행복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는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행복의 근원은 아니더라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뭐 간간히 나오는 큰 기업 재벌, 뭐 총수들, 뭐 이런 기사를 보면은 글쎄요, 그 가정들이 그렇게 많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학식이 많으면 그럼 행복할까? 글쎄요. 그렇다면 이 부부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가정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려면 무엇이 정말 필요한가? 우리의 인생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광야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만치 않죠. 광야라는 곳은 척박하죠. 물도 없고 그야말로 먹을 것도 없는 척박한, 때로는 너무 힘든 그런 곳이 광야인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민수기를 쭉 이제 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이 100만, 200만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기간 동안 때로는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을 해가기도 하고, 그럼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여정에 준비하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통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 12지파가
동서남북 그래서 해서 3개 지파씩 이렇게 배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시키면서 하는 일이 민수기 2장 17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광야를 갈 때는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가 있어요. 지파들마다 어느 지파는 동서남북 거기를 잘 지키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앞으로 행진하고 또 머물 때도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시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민수기 이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20세기 이하, 20살 이하 이 유소년 그 월드컵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즘 그 이승우 뭐 바르셀로나에서 와가지고 좀 활약을 하면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다들 뭐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근데 하여튼 요즘 굉장히 한국이 지금 16강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 축구도 여러분 공격수가 중요할까요? 수비수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골킵이 중요할까요? 자, 나는 공격수가 중요하다. 대원이 자, 수비수, 골키퍼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수비만 한다고 해서 뭐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격만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비에서 그냥 다 무너지면 그냥 다 그래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각자가 수비수는 수비의 자리에서 잘 수비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공격수는 공격의 자리에서 골을 잘 있다가 골을 넣는 게 중요하고 골키퍼는요 골을 잘 막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골키퍼가 뭐 공 몰고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골키퍼가 뭐 중앙수가 공 몰고 나와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잘리고 이러는데 아무튼 이게 우리가 자기 자리를 이 축구도 그렇지만 잘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자녀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부모는 부모의 자리, 각자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결국은 가정을 잘 세워낼 수 있는 안전벨트가 된다는 거죠. 갑자기 무슨 일이 탁 생겼을 때 안전벨트가 탁 우리를 잡아주잖아요. 가정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경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경계를 잘 지키는 것. 경계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죠. 수비진이 무너지면요 골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탈해 버린 거죠. 경계를 넘어서 버린 거죠. 우리 아내가 사고를 쳤어요. 그럼 뭐예요? 아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서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든 우리 인생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해도 별도 달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이 딱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자리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바울은 많은 가정들을 돌아보고 늘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굉장히 잘 알았어요.
이 바울이 이제 가르쳐 주는 가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인데 첫 번째는 자녀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이 자녀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순종과 공경의 자리,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순종과 공경하면서 부모를 잘 세워드리는 자리가 자녀의 자리예요. 골로새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자녀들의 자리는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in everything, 모든 일에, 모든 거예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아니고, 이게 아니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 순종,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 헬라어는 후아코오 이런 그 단어인데, 아무튼 좀 복잡한 단어인데, 이게 귀를 기울이다, 잘 듣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의 말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자리는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그것이 자녀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 6장 1절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고요,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이걸 알아셔야 돼요. 자녀들이 잘되고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것을 부모들이 알고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도 이것을 알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자리는 듣는 자리,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리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여기서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이렇게 가치를 높이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honor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명예롭게 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명예롭게 세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세워드리는 자리가 자녀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자리를 자녀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말보다도 친구의 말을 더 잘 듣잖아요. 이건 이제 자녀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라 순종하고 부모를 그렇게 해야지 부모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식이 막 부모 말을 안 들어버리면 부모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죠.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세워지질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보면 그 부분을 잘 못해요. 그러면 자녀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죠.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이 좀 정적인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위치를 잘못 잡는 경우가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 아기 때부터 엄마가 아주 아기를 가까이 있게 해요.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잘 때도 아기를 데리고 자요. 그러면 이제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아기가, 자기는 뭐 어릴 때니까 본이 아니지만 엄마 아빠 사이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기가 물론 엄마를 찾기도 하지만 그 자리는 틀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엄마와 아빠 사이에 자녀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요, 엄마 아빠 사이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마태복음 19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결혼식하고 이럴 때는 뭐 이것을 거의 뭐 이혼 이런 개념으로만 잡는데, 사실은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를 세퍼레이트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애들이 태어났고 엄마 아빠 사이를 갈라버려. 왜? 엄마 아빠 사이가 이렇게 중간에 애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자녀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에요. 자녀의 엄마 아빠 사이에는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내와 부인은 떨어지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어서 보세요. 같이 있었으면 뱀의 유혹에 안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로, 할렐루야,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따로 떨어지면서 그 사이 빈틈을 차고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모가요, 이거를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사실은 가르쳐 줘야 돼요. 엄마 아빠 사이에는 니네들이 자리가 아니야,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일부는 뭐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젊은 엄마들 절대 여러분 애들을 끼고 잠을 자는 거는, 그거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뭐 옛날처럼 방 한 칸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은 방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죠. 저도 어릴 때 우리는 방 하나에 5명이 잤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 옆에 내가 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를 내가 갈라놨어.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소한 것 같지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보면 아내가요, 남편보다는 먼저 자식을 챙겨요. 남편이 아내보다는 자식을 챙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녀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이를 드시면요, 남편보다는 손자 손주를 챙겨요. 여러분, 그 자리가 아닙니다. 나이가 드셔도 남편을 먼저 챙기시고 아내를 먼저 챙겨야지, 손자 손주가 또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들어와.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손자 손주가 또 누워. 이거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 젊은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세 드신 부모님을 너무 의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부모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자꾸만 할머니를 애들이 원하고 젊은 부부가 할머니를 원하면요, 할아버지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갑니까? 파고다공원 가는 거지. 여러분, 이 젊은 부부들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 자리를 잘 못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자기 자리를 지키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자녀들이 못 지키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이혼 부부의 80% 이상이요, 이건 통계에 나온 겁니다. 80% 이상의 관심, 삶의 우선순위를 보니까 아내, 남편이 아니고 자녀들아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관심이, 자식이 모든 것이 우선이 돼버리니까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통계는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부모가 부부보다 우선이 되면 많은 경우가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요. 결혼하면요, 부모를 떠나 부부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결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부부가 부모님을 더 신경을 쓰고 부모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고 효 자체가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건 성경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결혼하면 부부가 우선이에요. 근데 부모가 우선이 되면 부부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 말이죠. 이게 바로 그 결혼해서도 자녀잖아요. 자녀가 이제는 부모 옆에 가야 될 자리고 자기 부인 옆에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자녀가 지켜야 될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 오늘 우리 일부는 뭐 많이 자녀들 없지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여기 오늘 싱글도 계실 거고 이렇게 하지만 나는 뭐 아직까지 그러나 우리가 이거 다 해당이 됩니다. 미리 준비도 하셔야 되고 생각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죠. 오늘 집에 가서 손주들한테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옆에 이제 우리 자녀라 생각하고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엄마 저보다 아빠를 더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이걸 여러분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에 가서 가르치셔야 돼. 자,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아빠 저보다 엄마를 더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해봐요. 자, 오늘 집에 가서 이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엄마가 나보다는 아빠를 더 신경 써야 된다니까요. 이게 자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자녀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 자녀 오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근데 이게 사실 자녀의 자리는 부모의 자리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부모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태교로 수학 정석 풀었던 이야기 했잖아요.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저한테 문의했어요. 그 집사님 좀 만나보고 싶다고. 정말이에요. 근데 한 분 우리 교회 한 분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적용을 했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늦둥이 6살쯤 됐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그 버금가는 그렇게 애를 키웠대요. 6살짜리를 갖다가 일주일에 영어 과외를 5일 시켰대. 5일 1시간 반씩. 원래 애가 괜찮은 애였는데 거의 뭐 그냥 그 설교를 딱 듣고 자기 결단 딱 했대. 집에 가서 과외에서 그냥 영어 딱 끊어버렸대.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했대. 아들아, 공부가 다가 아닌 것 같아. 너 그냥 놀고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애가 비실비실 하던 애가요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 회복돼가지고 애가 정말이에요. 완전 애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씩 그냥 과외쌤 붙여가지고 그냥 6살짜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원래 애가 괜찮은 애인데 아니 요즘 막 시들시들하다 다시 그거 끊어버리고 나서 애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그냥 은혜 받아버리고. 그래서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 괜찮아.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건강하자. 그러니까 애가 그러더란 거야. 엄마 그래도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지. 그 뭔데? 하나님 믿음. 이렇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 애들 너무 혹사시키지 말아요.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여기까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녀의 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짐 번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기를 하나 더 연주할 줄 알거나 축구에서 한 골을 더 넣는 법을 배우는 부모보다는 서로를 좋아하는 부모를 가지고 싶어 한다 그래요. 막 그냥 축구를 가르치고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거 안 해도 부모가 서로 참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자녀들은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정서적으로나 좋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자녀로서 부모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자녀로서 엄마 아빠가 서로도 가까워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갈라지도록 하는 역할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일본에 별로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엄마 아빠 사이에 애를 두고 주무시는 분 혹시 계시면요, 오늘부터 당장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주들, 며느리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오늘 그런 있으면요, 집에 가셔갖고 딱 이야기하세요. 애는 따로 재워라. 딱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지 엄마 아빠 사이에 있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내 자리가 있습니다. 아내 자리는 사랑하는 자리예요. 이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남편을 세우는 자리가 아내 자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에베소 5장 21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이 이 후포타소라는 말인데, 이 복종은 보세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예요. 그리고 의무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복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후포타소라고 하는 말은요, 남편의 옛날 말 어떤 노예, 남편의 말이면 무조건 입 다물고 벙어리가 돼야 된다. 남편이 하는 건 그냥 내 감정이 오고 그냥 접고 무조건 남편 시킨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복종이라는 의미 속에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발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순종의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사랑해서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복종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해야지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뭐 해라 안 해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아내의 자리는요, 이렇게 남편을 기꺼이 사랑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죠. 목사님,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사랑하죠.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사실이에요. 이쁜 짓을 해야지 사랑하지.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이 사랑받을 짓을 할 때만 복종해라, 이렇게 나옵니까? 그거 없어요. 우리가 남편이 뭐 굉장히 내 만족스럽고 뭐 그냥 인격이 훌륭하고 뭐 너무 이쁜 짓 많이 하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남편을 너가 사랑해 줘야 된다, 그가 네 아내로서의 너가 서야 될 자리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아무 안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자, 여자분들 하면서 아멘. 남자는 사랑을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남편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왜요? 남편은 좀 부실해요.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 없어. 남자들은 부실해요.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그냥 남편은 큰아들이다 생각하고 섬기면 돼요. 왜? 남편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김반 장로님이 김혜경 권사님 없으면 쓰러져 버려요. 예? 왜? 부실하다니까 남자들은요. 창세기 24장 67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목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해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로 들어갔습니다. 이삭이요,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무 슬펐어요. 근데 리브가가 이삭을 위로해요. 그래서 이삭이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됩니다.
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은 위로에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위로의 단어는 용기를 북돋우다, 자신감을 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남편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위로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으니까 이 이삭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편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요, 그 남편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잘할 수 있다고,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어부하면서 그냥 달려가가지고 버선발로 그냥 맞이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아내가 서야 될 자리예요. 남편을 사랑해 주는 것. 요즘은 이제 직장 맘도 많아요. 직장 생활하는 부인들도 많아요. 그런 부인을 향해서 남편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해주고 자신감을 주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내의 자리입니다. 집안을 남편이 들어오면 안정감과 모든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내의 자리예요. 마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는 생명유지 장치와 같다. 남자는 밤에 두려움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다. 남자는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자신의 약점이 노출될까봐 두려워하며 인생이란 드라마에서 위대한 주인공의 자리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럴 때 남자는 아내 쪽으로 손을 뻗어 아내를 껴안고 아내의 최치를 들이마시며 다시 힘을 되찾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남자들은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 했던 약점이 노출될까봐, 가정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요. 그 잡아서 깬다는 거죠. 그럼 언제 유일하게 위로를 얻느냐? 자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팔을 뻗쳐서 아내를 껴안고 채취를 마시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밤잠 못 이루다가 그러다가 그냥 모처럼 좀 위로를 얻으려고 그냥 부인에게 이렇게 손이 가면은 부인,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남편에서 뿌리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더 잃어 힘을. 그런데 또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애가 또 더 누워있네. 여러분 보세요. 요즘 고린도전서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 7장 5절에 보면요,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기 위해 서로 합의해서 하기 전에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분방하지 말라 그래요? 분방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아내가 남편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줘야 되는 그 자리인데 분방을 해가지고는 힘이 생기냐 이 말이죠. 자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얻고 채취를 맡으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분방을 이렇게 해봐야 없어. 저쪽 발가 누구 자는데 뭐.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분방하시는 분들 오늘 당장 비계 들고 청소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하여튼 남편들이 집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집에 오면 회사보다 더 괴로운 남편이 있어요. 그럼 집에 오겠습니까? 집을 나가면 불안하고 불안정해 불편하고 되는데 집에 들어오면 불안정하고 불편해. 아내보다도 더 위로를 해주는 여자가 사무실에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보다 더 따뜻하게 해주는 남자가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가기 싫고 사무실에만 있고 싶은 거야. 남자들이 다른 돌파구를 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내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듬뿍 사랑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한번 각자에게 오늘 적용해 보세요. 나눠보세요. 나는 남편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는 그런 아내인가? 목사님 저는요
그런 뭐 분위기 이런 거 없어요 라고 말하는 아내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내들은 다 나긋나긋해져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위로가 되지. 뭐 남자보다 더 무뚝뚝해가지고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편이 쉴 수 있는 오고 싶은 가정을 만드는 아내인가? 남편이 한 번씩 손을 뻗어올 때 혹시나 뿌리치는 부인은 아닌가? 이거 오늘 솔직하게 전부 다 다락방 가서 한번 나눠보세요. 세 번째로 남편의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의 자리는 친밀함이에요. 이 친밀을 통해서 아내를 세워주는 자리가 남편의 자리입니다. 골로새 3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은요 아내를 괴롭게 하시면 안 돼.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내를 거칠게 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칠게 의미는요 붕괴, 비난, 짜증 이런 게요. 막 화내면서 막 짜증내면서 때로는 그것도 모르냐고 막 비난하면서 대하는 것이 이게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에베소 5장 20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뭐예요? 아내 사랑하기라는 이 말 속에는요 한 번만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거칠게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비난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다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는 아내를 향해서 이런 친밀함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의 운명은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쳤어요. 이미 늦긴 했지만 아직 장가 가신 분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 안 버릴 것 같으면 장가 가지를 마라.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도 안 버릴 것 같으면 장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고 가기를 잘했네 이미. 근데 사실은요 아내를 괴롭힐 사람들은 생각 잘해야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남편들 아내를 향하여, 저도 물론 참 포함됩니다. 저도 뭐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편들 아내를 향하여 거칠게 비난하고 짜증내고 무시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남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나도 아멘 했어요. 다시 남편들이 안 하잖아요 보니까. 우리 저기 이세석 장로님 아멘 안 하시네. 자, 우리 남편들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기로 우리 결단합시다. 아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목숨 버릴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아내를 향한 친밀함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시간을 내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남편들이 바쁘지만요 아내에게 시간을 좀 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아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함께 저도 사실 이런 설교하려면 저부터 회개를 하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트에도 좀 가져야 돼. 우리 남편들 가끔씩 마트에서 만납시다. 우리가 이게 친밀함이거든요.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아내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이런 표현들을 자꾸만 해줘야 돼요.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아내들이 굉장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언제 가장 행복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남편하고 말이 통할 때 너무 행복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하고 말이 통할 때 그 남편이 말을 받아줘야지 뭐. 그리고 부인들은 절대로 남편에게 아우 나는 당신이 집에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설사 그게 사실이더라도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단순해가지고 진짜인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집에 있으면 우리 남편 부인이 날 싫어하는구나 그래갖고 어디가 또 파고다 공고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물론 때로 좀 귀찮을 때도 있지만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요 작전이 뻔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부인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 틈이 생기잖아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남편들, 아내들은 꼭 이 말을 서로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누가 뭐래도 당신은 내 스타일이야. 자, 우리 서로 연습 한번 해보자. 옆에 있는 사람, 시작. 할렐루야. 우리 우명목 집사님 옆에 있는 그 남편분은 말을 안 하시네. 이런 이야기 계속 해줘야 돼요. 아이, 목사님, 저는 마음에 없는 말 못해요. 마음에 없는 말도 자꾸 하다 보면 진실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남편의 자리입니다. 부인 보고 좀 마음에 안 차더라도 당신은 그래도 내 스타일이야, 이 말을 자꾸 해주는 것이 남편의 자리, 아내를 세우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남편인가? 아내에게 시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지고 함께 하는 사람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내를 향하여 지지를 보내는 남편인가? 나는 아이들 편인가 남편 편인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편들, 나는 아내 편인가 부모 편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내 편이 되셔야 돼. 자식 편도 안 돼요. 아내 편이 돼야 돼, 남편들. 아멘? 부모도 중요하지만 부모는 그 다음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순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부의 자리예요. 부부의 자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리입니다. 같이 서로를 세워주는 자리가 부부의 자리예요. 이 바울이 요즘 고린도전서를 다루면서 이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가족상담연구소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외도나 이혼의 표면적인 이유는 성격 차이지만 많은 경우가 성적인 부분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 그 텔레비에서 가끔 나온 분 보셨겠지만 이혼 조정의 달인 서초동 솔로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영희 씨가 있어요. 이분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3년 동안 조정위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가정법원 조정을 1,300건 정도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텔레비에 나오고 그랬어요. 실제로 70에서 80% 이혼하는 부부를 깊이 들여다보면 성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혼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느냐? 이분 이야기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다 해보고 나서 한 이야기예요. 표면적으로 성격이 안 맞느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70, 80%가. 바울이요, 이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바울도 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은 싱글이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들의,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문제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부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7장 3절 4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한국말로 보면 이게 좀 오지 않아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husband should fulfill his wife's sexual need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hould fulfill이에요.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어떤 성적인 니드를 반드시 채워줘야 된다 그럽니다. The wife should fulfill her husband's needs. 아내도 반드시 남편의 니드를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The wife gives authority over her body to her husband. 와이프는요, 아내는요, 그녀의 남편에 대해서 아내의 몸에 대한 authority, 권위를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The husband also gives authority over his body to his wife.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아내에게 자기의 몸의 권위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때 보면 이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좀 이 표현 자체가 낯뜨겁잖아요. 그런데 성경 상당히 실제적이에요. 사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얼마나 그냥 이 엄난하고 복잡한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은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오늘날 많은 문제가 어디서 생겨나느냐? 문제는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이 책임과 의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부부의 어떤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의 주장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우리가 부부 관계를 이어가야지 부부가, 가정이, 아내가 남편이 지켜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자세한 걸 보고 싶으면 오늘 가셔가지고 고린도 7장을 쫙 읽어보세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부부가, 거기서 나오는 중에 하나가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방을 하고 싶으면 합의해가지고 기도할 목적을 가지고 분방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마귀하고 틈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당시에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면 자기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돼.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요, 아래 위의 위치가 아닙니다. 서로를 향하여 이해와 공감,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자기의 몸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남편이 아내의 몸의 어소리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권리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아내들이요.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많은 문제가 70-80%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거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아내들 무기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기분 나쁘면 저리 가 이러면서 조용하시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주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좀 싫고 짜증나면 무조건 거절하지 않는가? 아내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한번 오늘 달방 가서 솔직하게 이 부분 한번 나눠보세요. 왜? 많은 부부의 문제가 70-80%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가정을 지키고 부부가 해야 될 역할, 의무와 책임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사단이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적응하세요. 특히 애들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 진짜 그런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애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자리는 그 자리에 가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자녀의 자리는요, 부모를 세우는 자리예요. 아내의 자리는 남편을 사랑으로 세우는 자리예요. 남편의 자리는 친밀함으로 아내를 세우는 자리예요. 부부의 자리는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세워주는 자리입니다. 가정이 세워져야지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야지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원리만 잘 자리를 지키면요, 교회는 전도가 제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전도가 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안 지키니까 교회 다니는 소위 말하면 거룩한 부인을 둔 남편들이요, 다 방황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왜? 부인이 할 역할을 다 안 하니까,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을 다 안 하니까 아내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으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도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는 건 쉽지 않지만 이 자리를 지키는 십자가, 자녀는 자녀,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부부는 부부 사이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을 잘 세워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요, 그래서 사랑은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참는 거로, 견디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기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한번 가슴하면서 부르고 기도하죠.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에요. 사랑을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하는 것입니다. 거칠게 한다네요.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썩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같이 오신 분들은 오늘 우리 가족의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과연 나는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행여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내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부모의 자리를 벗어난 건 없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그게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 한 가지씩 적용해 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조용히 정말 주의 이름과 마음 깊은 곳에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 지키는 하나님 주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자리가 하나님 사고에 있음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순종하는 듣는 길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모가 그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마음이 깊고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돌리는 아버지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의 아버지의 자녀를 또 하나님 입서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 성도되게 있도록 하는 이 양육의 자리에 입서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남편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 체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인정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신비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와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부가 주 안에서 그 책임과 아버지 의무를 성실히 다할 때 우리의 가정이 세움을 받고 아버지 예수의 복음이 아버지 세움받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아름답게 흘러갈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가정들이 먼저 잘 세워지는 것이 전도요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된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녀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부의 자리가 있는데, 부모의 자리가 있는데 다 내 뜻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서 모든 것 다 나에게 맞춰달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다시 그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견디고 참고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자존심을 다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했습니다. 적용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잘 적용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 남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우리 아내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제 우리 자리 한번 잘 지켜봅시다. 우리 제 자리 한번 잘 지켜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서도 보면요, 자리 안 지키는 사람 보면 좀 이야기해줘요. 그 자리 안 지키네,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 후렴인데요, 우리 이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를 소원하면서 이 후렴을 한번 같이 부르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자, 오늘은 특별한 가정의 날 마지막이니까요, 싱글들은 그냥 이게 좌우에 보시면서 우리 자매, 형제, 또 가족이 같이 오신 분들은 손을 좀 잡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이 아가서 솔로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가정이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또 모르는 분 막 손잡고 그러지 마시고, 자,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시고, 우리 또 자매들 서로 바라보시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우리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또 손을 잡기도 하고, 자, 우리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주님,
이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 각자의 나의 자리를 잘 지켜내리라. 자존심이고 뭐고 여러 가지 여건이고 뭐고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내 자리를 지키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식구들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변함없이 언약을 따라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건축의 예물로 오병이어의 예물로 오늘 이렇게 바자의 섬김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